간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인데 이제서 시중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냐. 대단한 말이죠. 시중. 자, 보너스. 보너스. 무릇. 아까 대저 했죠. 대저. 부자에게 무릇이. 대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지. 아까 했죠. 다만 자신의 집안을 다만 진짜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참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참선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내 집안 일을 보는 거라니까. 내 집안 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의 일을. 야, 이 경험사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는 참선하자 그러면은 뭐 가부제를 틀고 무시 어쩌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자신의 집안을 돌아보는 것이야. 또 자기 집의 주인공을 분명히. 자기 집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게 부처라고. 내가 부처라고 했다고 깜짝 놀래. 그게 뭐 어쩌라다가 언어 희롱이라나. 언어 희롱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부처라의 주인공이라니까. 자기 집의 주인공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밥감을 아까 외물 있죠? 외물에 참여해서 잡스럽게 섞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밥감 물건에 의해서 섞이지 않아. 삶과 죽음에 휘둘려? 안 휘둘린다 했죠. 아까 그죠? 상호 교환하지 않는다 그랬죠? 윤회하지 않아서 홀로. 아까 했잖아요. 홀로 고형 그죠? 고형 형지. 홀로 우뚝히 서 있고 우뚝할 형자니까 홀로 우뚝히 서 있는 거예요. 다 당당하게. 언제나 밝고 영력 고명이요? 무용단자요? 그게 바로 내 자리라니까. 명백하게 드러내. 지금 듣고 있죠? 제 말 듣고 있잖아요. 그놈이 영력 고명 무용단자야. 내가 이 씹으로 되는 나도 이게 영력 고명 무용단자고. 붙어볼 텨? 그 부처가 이 부처라니까. 그래서 본래가 뭐해? 본래가 평탄해. 꾸불꾸불하지 않다 이런 말이야. 또 얽매이지도 않아. 얽매이지도 않는다 아까 했죠. 개박 해탈. 개박 그러면 바로 해탈이 또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틀린 거지 뭘. 개박 해탈 번뇌 하면 또 뭐가 나? 열반이 나와야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경허선사가 이 중도를 드러내는 법문을 그대로 물 흐르듯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해도 모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보고 강의가 어려워서 못하겠대요. 그걸 모르면 많은 거지 뭐. 얼마나 더 이상 친절한 금자씨가 돼서 얼마나 더 쉽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은 못해요. 저도. 옛날부터 누가 어려우니까 쉽게 하지 마. 못한다고. 나는 쉬운 것도 아니고 안 쉬운 것도 아니고 더하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그냥 경허선사 말씀하신 거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야. 여기서 경허는 자신이 깨달은 중도불이 아까 다 했어? 뭐? 개박, 해탈, 번뇌, 열반. 오케이? 이 자리를 가리켜 자기 집안을 돌이켜봐라 이런 말이야. 자신의 자성청정불 말했잖아요. 내가 부처야? 그래 내가 부처다. 뭔 부처라고 하니까 그냥 어림 택도 없는 소리고 뭐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 자로 낱낱의 풀성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품성의 주인공이더라. 임을 직지로 자각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살피라는 얘기요. 보여요? 봤어요? 크게 그놈이야. 놓치지 마시고. 참으로 내가 이미 이제 주인공이 됐는데 뭐 하려고 쓸데없는 일을 만들고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고 아까 참잡했잖아. 잡스러운 일에 끼어들지 말라 이런 말이야. 을 즉지로 자각시키고 있다. 즉 스스로가 성성적정 명명백백하게 나가 주인공을 살필 수 있어요. 호호탕탕. 여기서 호호탕탕은 뭐냐면 아까 호호탕탕은 고형형지를 말하는 거야. 그 고형형지가 호호탕탕이에요. 아시겠어요? 성성적정은 명명백백이고 고형형지는 호호탕탕을 말하는 거야. 얼마나 당당하면 고형형지야. 오냐 내가 고형형지다. 내가 고형형지야. 호호탕탕.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이 분명한 자리로서 대자유인의 경지를 유유 차정 넘나드는 참사람의 내가 참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죠. 이것은 본래 번뇌와 또 나오잖아. 번뇌와 열반은 둘이 아니고 해탈과 개박은 둘이 아니고. 됐나요? 이게 그 말이에요. 경어성사가 다 하신 말씀이죠. 번뇌와 열반이 둘이 아닌 중도 실상의 본래 진면목이요. 개박과 해탈이 둘이요? 아니라니까. 개박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라 이런 말이야. 뭘 개박이라 그러고 뭘 해탈이라고 하나? 그거는 자기가 만든 분별심에 불과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만큼도 호리만큼도 털끝만큼도 분별심이 일어나면 안 되죠. 취모금 지난번에 취모금 했어요 안 했어요? 을 보이고 있더라. 여기도 이제 또 기가 막힌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 경어선사의 진면목. 종일착의 미증괴일루 하고 종일끽반 미증설일리반이 지여 화복생사지제요 여개여시임운부사 차시료사인이라 이런 말이야. 차시 료사인이라. 료사인이 세다 그랬어요. 무사인이 세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했죠. 료사인이 세 무사인이 세. 료사인이 세 무사인이 세. 말 안 해줘. 자, 종일 착의. 종일 동안 옷을 입고 있어요. 착의 옷을 입고 있는데 미증 괴일루. 실오라기를 하나 괴 걸칠 괴자죠.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실오라기 하나 걸친 바가 없어요. 극과 극이요? 이게 바로 중도실상의 최고봉이죠. 낱낱을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었어. 실오라기 하나 걸친 바 없어.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뭔 말이야? 그 분별심에서 나온 거죠. 내가 하나도 안 걸쳤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걸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도실상의 분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상계가 아니고 바보야. 현상계에서만 있었다가는 어떻게 우리가 깨달음을 도달하나? 뭉텅구리야. 참선이라는 거는 말했잖아. 아까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바가 있고, 또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이거 끼 종일 끼 그죠? 반 마실 끼 먹을 반이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어 있어도 미증 일찍이 증자예요. 얘가 또 일찍이 증자예요. 일찍이라는 것은 왜 일찍이 증자를 넣었을까요? 아유, 시간 가는데 미치겠다. 일찍이 증은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기 이전에 이미 일찍이 실오라기 안 걸쳤더라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앞에 이미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옷을 걸친 바가 없다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미라는 이거 일찍이 증자를 써야 돼요. 이거 대단한 힘을 발휘하는 일찍이 증자야. 얘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밥 먹고 있었다? 그럼 그 앞에 이미 이거는 이미 분별심이 일어난 거고 그 앞에 이미 옷을 아유 짜증나. 하루 종일 일찍이 이 쌀한톨을 씹은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일찍이 증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일찍이 증이 나와야 돼요. 이거 증이 이미 그랬다더라 이 말이야. 전제가 이미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있다 그러면 뭐가 전제가 된다 그랬죠? 없었다가 전제가 될 때 이 있다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비 증설일립하고 지어 화복 생 재앙과 복과 삶과 죽음이 순간에 이를지라 하더라도 이 제자는 그 현재 제자죠, 그죠? 이를지라도 모두 역시 개 여시 임운 여기 역시 모두 다 여시 이와 같이 이런 얘기에 놓아두고 이럴지라도 모두 그대로 놓아두고 이문 등등 이문은 뭐 이문 등등 이것이 이문 등등이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문 등등 이문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모든 일들이 다 순간에 다 재앙과 복과 삶과 재앙과 복 이거 상대가 아니야 상대죠.
삶과 죽음 상대여 아니야. 이 모든 한순간에 이르더라도 모든 이르더라도 이와 같이 그대로 도와줘. 또 여시하게 이문 여시 이문이 그대로 이문 등등 등지문으로 놔두고 능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 역시 그것이 이것이야말로 이 료사인이더라 이런 말이야. 일 마친 사람 이것이 알겠어요? 이시 차시 료사인 료사인이 그러니까 료사인이 있어요 무사인이 있어요. 경어집에 실려있는 법문으로 시중이라는 제목의 이 법문은 끝판왕이요. 또 경어의 무사인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중도불의 경지를 읽고 있다. 묘사인은 일을 마친 사람이야. 깨달음을 마친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돼? 무사인이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무사인의 경지를 황벽은 자제인이라고 표현. 자제인이 세 무사인이 세. 사실은 이 무사인도 불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도교적 용어죠. 근데 무사인이 있어요. 자제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제인이 있어요. 무사인이 있어요. 자제인이라는 것은 자유자재로 한다 이런 얘기고 무사인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사인이 세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이 시중은 참선의 바른 경계를 자신이 주인공임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뭐 어디 나오죠? 뭐 어떤 스님은 주인공하고 하루 종일 아이고 땜하고 울었대잖아요. 그 부르는 그놈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을 못 찾아갖고 아이고 내가 주인공을 못 찾고 또 하루해가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놈이 그랬다고 하는 그런 멍청한 놈이 있나. 그게 소를 타고 소 찾는 자가 그 소리죠. 아이고 땜하는 그놈이 주인공인데 그걸 모르고 하루 종일 주인공 찾다가 하루해가 지니까 또 주인공하고 발 뻗고 울었다고 그러는데 그놈이 그놈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제인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 시중은 참선의 바른 경계를 자신이 주인공임을 바로 보는 일 없는 사람 무사인의 경지로 마무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즉 료사인이 무사인이니까 료사인의 또 다른 이름이 무사인이겠죠. 왜냐하면 일을 마치면 무사인이 되니까 일 없는 사람이 되니까. 자, 그 다음은 종일토로 밥을 먹지만 한 톨의 쌀알도 쉽지 않았다. 종일 끽반 미증설설 이빌 이것은 경어선사 말씀이 아니고 이미 전등록에 나와요. 전등록 알죠? 경덕 정등록 14권의 약산유엄의 장에서 나오더라. 이런 약산유엄도 아주 유명한 선승이죠. 그야말로 대단한 말이죠. 자, 실오라기 하나 허용하지 않는 철통 같은 절대불의의 조용도 실상을 군더더기 하나 없이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경어선사가 아시겠죠? 이 시중은 경어가 부석사에서 머물면서 시중이 목룡 각품의 기계를 드러내는 목룡장에서 만공, 치문, 해봉 그리고 해월 또 수월도 뒤에 동참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한 심지법문이야. 이게 시중이 대중에 보이다니까 일 개인한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부석사에서 하게 되죠. 여기서 이 시중은 대중을 향해 사자오를 토하는 법음이었으니 왜냐하면 이 법문의 요지가 뭐더라. 참선하라니. 그들 모여갖고 목룡장에서 어린 용들을 모아서 지도하면서 경어선사가 가리킨 게 뭐예요? 참선이죠. 참선. 그래서 이 시중이라는 그 법문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법문의 요지는 수행의 기본이 되는 참선의 참된 의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898년이에요. 얘가. 그의 제자들인 해월과 치문, 해봉, 만공의 부석사에서 경어를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듣기에 하루 종일 옷을 입고 있어도 실오라기 하나 걸친 바 없으며 하루 종일 밥을 씹어도 쌀 한 톨도 씹은 바 없이 재앙과 복, 양변 버리고 삶과 죽은 버리고 순간에 이르러도 모두 이와 같이 그대로 도하더라. 그대로 도하더라가 뭐예요? 방아착이지 뭐. 방아착이 그대로 도와두는 거예요. 방아착 하라고. 아무 일도 없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무사인이라고 말하고 류사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경어선의 유체인 중도부리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황벽의 전신법에서도 전하고 있더라. 황벽의 전신법에서는 아까 말했죠. 자제인 종일토록 밥을 먹지만 쌀한틀을 씹지 않으며 종일토록 걷지만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다를 하나 또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종일토록 걸었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 마이 갓. 다 똑같은 얘기죠.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는 인상아상 등의 모양이에요. 이 황벽 스님은 조금 뭐를 군더더기를 붙이는구만. 아까도 자제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막 드러내면 안 되지. 자제인이라는 건 자유자재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인상, 아상, 중생상 이건 뭐 달라고 해. 황벽 스님 조금 이와 같은 때 인상, 아상 등의 모양이 없으며 인상, 아상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돼요. 드러내서 설명을 하면 안 돼. 종일토록 일상사를 벗어나지 않게 모든 경계에 미혹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제인이라. 이것도 자제인도 마찬가지야.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할 것이다. 또한 경어의 선지는 약삼유언과도 맞닿아 있어요. 경어에는 황벽 기운보다는 약삼유언과 해능의 중도부리에 맞닿아 있다 그랬죠. 약삼유언과도 맞닿아 있으니 해능의 중도부리 조사선 종지를 어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약삼유언은 당나라 때의 승려죠. 강서성 강주 출신이에요. 17세에 출가하여 29세에 구족계를 받고 석두이천 문화죠. 석두이천 그 다음에 쌍벽이 뭐죠? 어조도일. 석수이천에 의해서 사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은 게 약산유엄이에요. 참 대단한, 어디서 이렇게 이것을 다 써내놓고 놨는지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 어찌하니까 이놈의 뭐지? 코로나 태양님 때문에 다 망쳤구만. 코로나 태양님 때문에 이 짓을 하게 된 거지 뭘. 미치겠다. 자, 약산유엄은 호남성에 있는 호남성 강서성이죠. 약산에서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 이 부분 역시 육조의 선정의 정지를 근본 정지를 잃지 않게 상가법문과 동용 36대법을 들어서 말하는 것으로, 자 이게 뭐죠? 육조 해능이 말한 거예요. 나고 들어가매. 나간다 들어간다. 양변이요? 양변을 떠나. 일체법을 설할 때는 뭘 여의지 말랬죠? 자성의 근본 자리를 여의죠. 중요한 말이 자성을 여의면 안 돼요. 자성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나고 들어가며 양변을 떠나라는 것은 현상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나가는 거고 나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라는 거야. 나간다는 것도 옳지 않고 들어간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거는 자성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자성을 여의면 이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자리를 살피는 현상계 저기에서는 못 일어나. 라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경어는 모두 쌍하여 다 대법해. 쌍해서 대법을 하고 오고 가매 이미 대법인데 서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온다는 얘기는 간다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온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요. 자성자리에서 원인이 되어 마침내는 두 법을 모두 없애. 다 양변을 여여버려. 다시 갈 곳이 없게,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하라. 이게 누구의 부척법이었죠? 부척 누구? 육조해능. 육조해능의 부척분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부척분, 유척분 맞죠? 라는 육조의 유척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더라. 자성을 여의지 말라. 누가 따지면 멍청한 인간이 오고 가는 걸 어떻게 없애요? 온다는 얘기는 간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봐야 백날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면 이 강의는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성자리를 여의지 말라는 거예요. 자성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뭔 말?
자성을 보지 못한 자들은 뭘 하겠습니까? 나는 육조의 유촉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도실상의 법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조선의 당체, 우리 경화선은 육조선이랬죠? 중독불이의 바른 안목으로 대중을 지도하는 경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 불이라는 것 자체가 육조 해능이에요. 중도는 부처님의 중도가 있고 중도 불이는 실천행으로 불의를 얘기했다고 했었죠. 그게 누구라고? 육조 해능이라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또 나오네. 또 나와. 나네. 어려사인 분상 유시장 불려중생 건곤대지 자길미진하니 미진용이요 유시 임타니라. 각주 기위하니 유시역기 위용하고 득일체 자제하니 시명 불사의 대용량이라. 영명 자제 해탈야요 무생사 가탈 무반가 이게 뭐냐? 무반 가증 이거 하나 빼먹었네. 무열반 가증인데 무열반 가증 뭐네? 한 글자 빼먹었죠. 무열반 가증이야. 무열반 가증이요 임은 등등 이문하니 수연부예하고 계시실실 또 나와 뒤에 계시실실하고 또 나오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이를 마침 여기서 어자는 어디에서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장소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마침 묘사인의 분상에서는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소를 나타내는 어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나 아니면 그 상황 이런 걸 할 때는 어를 써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묘사인의 분상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마친 사람의 경계에서는 이런 얘기죠. 유시 때로는 이런 얘기죠. 여기 또 유시가 또 나오죠. 때로는 이렇고 때로는 이렇더라 이런 얘기예요. 때로는 뭐더라. 이를 마친 사람의 경계에서는 때로는 부처와 중생 어딨어? 불과 더불어 중생 또 건곰 하늘과 땅과 대지 하늘과 땅과 대지를 전부 다 뭘로 만들어? 일미로 말해. 일미진용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하잖아요. 한 개의 띠끌로 만든단 말이야. 즉 일마친 사람은 그 경계에는 어떤 분상이 되냐면 때로는 부처와 중생과 하늘과 땅과 대지를 각각 하나의 띠끌로 만들어. 별거 아니다 말이야. 부처와 중생도 다르지 않고 하늘과 땅도 띠끌로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이 용은 뭐야? 체와 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상에서 일마친 사람은 부처와 중생을 띠끌로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대지도 하나의 띠끌로 만들어 쓰고 또 유시에는 뭐더라? 유시에는 임지 맡겨 임타죠. 임타 타인에게 맡겨 남에게 각각 맡겨가지고 남에게 맡겨서 각기 머무르게 돼. 그 위치에 각각 머무르며 때로는 그 위치에 머물게 해준다는 얘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띠끌로 전부 다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가 때로는 타인에게 맡겨서 그 위치에 각각 따로따로 또 머무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부처로 만들고 중생으로 만들고 하늘로 만들고 딱 각각에 머무르게 해. 그리고 또 그 각각의 때로는 유시에는 바꿔가지고 그 위치에서 그 사용을 각각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때로는 부처와 중생, 하늘과 땅과 대지를 띠끌로 만들었다가 하나로 띠끌로 만들었다가 때로는 각각에 더 맡겨갖고 거기에서 각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해서 그 위치와 쓰임을 바꾸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부처는 부처요,
중생은 중생이요,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요로 각각에 바꿔서 모두가 자제롭게, 모두가 역시 소위 말해서 자제의 해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각기 말해서 자제 해탈, 자유롭게 자제하고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위치, 아까 그랬죠. 위치와 또 사용, 무의 용이 그거예요.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아까 여기 일미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랬죠. 자유자재로. 그 이 용자가 그거예요. 용이고, 이 지위는 부처지위, 중생지위. 이거를 각기 바꿔가지고, 바꿀 이자예요. 이거 바꿀 이자가. 알겠어요? 바꿔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 띠끌로 만들었다가 각자가 다뤄쓰게 만들었다가 막 내 맘대로 모두가 자제를 얻으니, 내 맘대로 모두가 제자를 얻으니, 뭐 역시 무명 해탈리하니까, 이것은 그 뭐더라. 얻으라더니 자제 뭐 어디까지냐. 이것은 불가사의한 대용이다. 불가사의가 됐어요. 이것은 여기 있다. 이것은 소위 말해 이렇게 자제를 얻으니, 일체의 자제를 얻으니, 우의 용은 뭐요? 자리와 위치를 바꿔가지고, 때로는 아까는 각각의 자리에서 있었다가 지금은 바꿔가지고 못 얻으니, 이것이 일체 자제하니 이것을 이름하여 뭐더라? 불가사의한 일이도다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대용이더라. 불가사의한 대용이더라 이런 얘기. 대용야.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자의 분상에서, 묘사인의 분상에서는 때로는 하나로 띠끌로 모았다가 때로는 각자의 그 대용을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하는 그러한 자유자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불가사의한 대용이더라. 크게 불가사의하게 사용하는 그 자재를 얻는 것이다. 누가? 일 마친 사람의 경계에서는 대단해야 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묘사인의 경지에서는. 그래서 불가사의의 대용이며 그것을 역시 이름하여, 여기도 약간 이름하여랬죠. 아까 시 이름하여, 이것은 이름하여 불가사의 대용이라고도 하고, 역시 이름하여 자유자재, 자유해탈야라고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해탈이라고, 자재해탈이라고도 하고 불가사의라고도 하게. 알겠죠? 이름하여 불가사의 대용이라고도 하고, 야는 뭐뭐다, 도다 이런 얘기고, 역시 이름하여 자재해탈이라고도 한도다 이런 얘기야. 경허선사 스스로가 다 만들어낸 말이죠. 그러니까 일마친 묘사인의 경지를 경허선사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느니 그거는 뭐더라? 생사를 가히 해탈, 생사를 가히 벗어나지 않아. 생사를 해탈함이 없고 벗어남이 없어요. 생사를 벗어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거기에서 유유자재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생사를 벗어남이 없고, 열반, 무가 또 나와요. 무열반, 생사를 가히 벗어남이 없고 무열반을 가히 증득함이 없어. 대단해요. 깨달은 자가 영반을 증득함이 없대. 생사를 벗어나.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무자. 언제는 생사를 초월한다며. 근데 생사를 벗어나면 이 뭐가? 일마친 자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해탈을 했는데 생사를 벗어남이 없어. 열반을 증득함이 없어. 오 마이 갓. 다만 뭐지? 임은 등등 등등임은 그 형세에 맞춰 가지고 올라가되, 등등이라는 것은 오른다는 게 임은 등등등 올라가다 돼. 수연 무예. 수연은 뭐예요? 인연에 따라 바뀌어. 수연의 인연에 따라 바뀌어서 열반도 벗어날 것도 없고 생사도 벗어날 것도 없고, 수연 인연에 맡겨서 무예, 그 장애를 갖지 않는다. 인연에 따라 맡겨서 무예, 장애가 없어. 걸림이 없어. 이것이 모두 뭐라고 하더라? 이것이 모두 참되고 참되도다. 실시라도다.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묘사인의 경지가 뭔가 알겠죠? 묘사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머리에 반짝반짝하고 뭐 뿔이 나고 뭐 이게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이 아무래도 중요한 자나 같아. 에이씨, 나는 몰라요. 이거 어떡하냐. 힘들어.
아이, 뭐 이렇게 맨날 그냥 전화가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래서 이문 둥둥 둥둥 이문에 맡기요. 생사를 벗어난 바도 없어. 굳이 생사를 벗어나려고 했을 바도 없고, 굳이 열반을 가서 증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없어. 이문 둥둥하고 수연 따라 인연 따라 해가지고 걸림이 없어. 근데 그것들이 모두가 다 진실되고 진실된 실시라도다, 이런 얘기죠. 오마이 갓이네. 오늘 강의는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마지막에. 자, 선물로 이거 하나 주고. 선물이에요. 자, 이를 바친 사람의 경지에서는 때로는 부처와 중생과 하늘과 땅과 대지를 하나의 띠끌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써버려. 그리고 때로는 남에게 맡기는 각기 이런 얘기예요. 각기 그 위치에 따라서 머무르게 하고, 때로는 그 위치와 쓰임도 바꿔. 아까 말했죠. 위자와 용을 바꿨잖아. 위용을 쓰임을 바꾸어 모두가 자유자재를 얻으니, 이것을 우리가 불가사의한 대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재해탈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근데 얘는 생사를 벗어날 것도 없고 열반을 얻을 것도 없어. 그냥 이문등등등등임을 하다가 맡겨갖고 어디에 인연에 따라서 걸림이 없으니 이것은 모두가 참되고 참되도다. 오 마이 갓.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해요. 정말로 대단하구나.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엄선 대한사람 대한으로 이어져나.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겨서 다음날 반가우게 마음의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났을 성불하십시오.